오늘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소손지서를 다 끝내고 여기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그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야고보서 1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그 인내하는 것.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처음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것이 인내죠. 인내라는 것은 바로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인내하느냐 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본문에서 쭉 보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이런 시험이나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시험치 않으십니다. 누구도 곤경에 빠뜨리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받는 이 시련들,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의 출처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왜 오느냐 하면 욕심이 끌리기 때문에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괴계에 속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속는 것도 죄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게 되죠. 왜? 저기 어디입니까? 조금 내려가서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답게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 다 주시기를.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놓으면 저절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아유, 이놈의 코비도 지겹기도 해. 물론 지겹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나쁜 면도 많지만 또 좋은 면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것에부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기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굳게 인내하면 우리는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죄에 빠지느냐 하면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뭘 해도 나는 이럴 수도 있어. 이것이 꼭 죄만은 아닐 거야라는 그 합리화에 빠지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이 되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시험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에요. 말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욕심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세상대로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먼저 뜻을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깨닫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19절 말씀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말 우리 참된 경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그 모임이 있으면은 그냥 잘 듣고 마지막에 내 의견을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꼭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꼭 내가 말 한마디 해야 돼. 우리 이런 것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언어 생활의 진보예요. 요즘에 유튜브들 보면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자기들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으면 여기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먼저 혀에 재갈을 물리고 언어 생활을 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듣는 귀가 발달될수록 말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해야 할 행동입니다. 빈말, 무례한 말 이런 걸 삼가고 가급적이면 성내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하죠. 냄비 근성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만 열받게 하면 확 뚜껑이 열려버리면은 내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아예 한국 방송을 안 봅니다. 뉴스고 뭐고 전혀 안 봐요. 왜? 보면은 뚜껑이 열리니까 속으로 막 불불 끓으니까 끓으면 끓을수록 나한테 손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먼저 선을 베푸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기적인 냉혹한 태도를 버리고 마지막 절에 하는 걸 보면 진정한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요즘에 이 코비드 19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하루 버는 사람들 또 특히 힘든 곳이 식당을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다 하고 종업원들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가 뭡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런 입술을 달라는 거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줄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내가 불평이고 불만이고 화가 나면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프로농구도 제가 잘 안 봅니다만은 그런 걸 보다 보면 괜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은 내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누가 말 걸으면 툭툭 뱉는 말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돼요. 내 속이 기분 나쁘니까. 이런 것부터 이기적인 것부터 없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경건하다 하는 자부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경건케 해주셔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자기 가정과 일하는 사업체와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그러는데 내 행동을 보면서 내 입에 나온 언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천하려고 애쓸 때 우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다가 이 마지막 절에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나오나가 부른 테스 형이 참 유행입니다. 테스 형. 거기서 말하는 본심이 뭘까요? 사실은 한국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라 다니고 예수 오래 믿어도 예전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도 지키는 것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고아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과부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는 호렙의 집에 가면 이가 서말이고 과부의 집에 가면 쌀이 서말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과부들은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남는 여자들은 그때부터 그 집에 하인이 됩니다.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친정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과부나 고아는 가난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과부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줍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조연삼이라는 분이 책을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세 부류가 나오죠. 예수님 빼놓고 제일 첫째가 마리아, 둘째가 가룟 유다, 셋째가 대제사장들. 이 세 사람을 부류하는 비교하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장 최고로 아끼는 물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상당히 비싼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들아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반면에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 비싼 것을 팔아서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에게 붓는 것이 허비하는 게 아닌데 그는 허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남들이 볼 때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뭐로나 경건하게 보여요. 바로 그게 이런 헛된 경건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걸 헛되게 사용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룟유다가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뒤에 와서 그래요. 저는 도적이다. 저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것에서 얼마를 훔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봤고 가룟 유다에게서는 그 속에 욕심, 탐심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골고루 찾고 있어요. 왜? 미우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선이, 국민들의 시선이, 백성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시선이 절리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때문에 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을 하는 것과 같다. 왜? 미움은 그렇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동일하신 예수님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욕심을 받고 자기 탐심을 보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려는 탐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미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가슴에 다른 마음을 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표현인 거죠.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겠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다. 내 사람의 미움이 있으면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우리 속에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대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견디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과 말씀을 따라서 듣는 것대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우리 주님에 향한 사랑을 늘 품고 계셔서 언제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좋은 말들, 듣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성내지 않게 하시고 불평, 불만을 없애주시고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